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팔절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날은 성회로서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중지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승리의 나팔을 불며 즐거워하는 날이죠.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서 속죄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죠. 그리고 77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 3일 동안이죠. 3일 동안 지키는 것을 의무로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으면서 이동할 때마다 초막을 세우고 그 초막에서 생활한 것을 또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죠. 이스라엘은 나팔절과 속죄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그들은 임시로 거주할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초막절에 지킬 또 규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초막절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 날짜에 맞춰 또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드리며 축제를 즐기는 그런 시기였죠. 기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수확의 때가 되기까지 감내했던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참된 풍요와 안식이 있음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막절의 참된 안식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또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과 풍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초막절 기간에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집을 놔두고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막에서 지내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40년을 또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광야는 정말 집을 지을 나무, 재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이죠. 그런 이유로 그들은 천막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의 초막 생활을 통해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 레위기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으로는 9월 10월,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또 광야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기차 가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그 사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와서 마당이나 또 옥상 같은 곳에 천막을 치거나 또 종려나무 잎이나 다른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초막절이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율법과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었죠. 애굽에서 노예로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마침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강제 노동을 하고 또 바로 그 왕의 한 말 한마디에 삶과 죽음에 말 한마디에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에도 보면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서 모두 나일강에 버려 죽여버리는 그런 바로 왕의 명령이 있어서 그 당시 모세를 제외한 모든 남자애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죽어야 하는데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노예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참담한 것이었습니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인생에서 또 해방이 되었죠. 이것을 기억하는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애굽에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잊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초막절에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단순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도함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초실절과 칠칠절 속에 담긴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고 그 다음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구원의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의 은혜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만한 그런 능력도 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또 도착할 수 있는 수단이나 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그들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 뜨거운 광야의 한낮을 구름기둥이 막아줘서 시원하게 해줬고 밤의 추위와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 아마 먹을 것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과 입고 있던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거나 닳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졌던 절기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두 천막을 치고 살았겠죠. 초막은 천막과 동일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살았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초막절 이전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위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신들이 거하는 천막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 됐지만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두 돌로 지어진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초막절이 되면 모두 마당이나 지붕 위에 옥상 등에 천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어진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불편한 천막 생활이 아니라 벽돌로 지어진 집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책임지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끝까지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불신자의 삶을 살았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의 지난 과거의 모습이죠. 광야의 생활, 천막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때를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천막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씀이 바로 초막절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천막에 잠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은 모든 과실을 수확하여 저장을 마친 시기에 지키는 절기라 하여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시기와 비슷하고 추수감사들과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확을 모두 마쳤으니 집집마다 수확한 농산물이 아주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여유로운 중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모든 농사가 끝나고 밭의 곡식과 열매들을 다 수확을 해서 저장해 놓고 이제 겨울을 기다리고 겨울만 나는
기다리는 그런 때이겠죠. 이렇게 여유롭고 풍부할 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풍부하고 여유로운 시절일수록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해서 생활의 여유를 느낄 만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집을 떠나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은 고린도서의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천막과 장막은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 역시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들고 무너지고 마는 초막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물론 초막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잠깐 보면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초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쑥하는 덮다, 자신을 숨기다라는 뜻의 사카르에서 유래한 말로 곧 햇볕과 바람과 비 등을 피하고 막을 수 있는 임시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한 것은 광야의 생활의 고통을 또 회상하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기 위해서죠. 초막에 거할지니 곧 초막절에 초막 생활을 하도록 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의식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의식 행위를 통해 직접 또 실천해 봄으로써 과거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절기를 지키는 일은 그 준수 자체의 측면에서 가치 있는 일인 동시에 그 준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 가치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그네 생활을 또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는 영원한 도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나그네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대적 원수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모든 풍요로운 것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절 일주일 기간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장막 안에서 그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자녀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해질 때 주님을 잊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또 세상과 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귀한 또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믿음 가운데 어려웠던 때, 정말 힘들었던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 손 높이 드시고, 한량없는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라, 이렇게 규례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팔절 또 속죄일, 이 초막절에 대한 이 규례 가운데 특별히 이 초막절을 계속 반복해서 이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가, 그들이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의 평생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큼은 정말 잘 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복잡한 이 예식과 뭐 준비해야 될 많은 이런 것들은 지금은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열려졌고,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자세만큼은 변함없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참 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 3월 16일 미국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한 김승우 목사님이 누구냐? 미디어 팀장 목사님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4시면은 3시부터 늘 나와서 준비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만큼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예배 한번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음향팀, 또 미디어팀, 또 우리 찬양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도 참 이 생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멀리 사시는 분들은, 타국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네에 날마다 감격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신 귀한 성도들,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민 생활의 여정 가운데서도 지나놓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정말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텐트 속에 들어가서 지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고침받은 성도들은 고침받은 그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예배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절기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레이스 타임 이 기도 제목 나눕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줘.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부서는 조경관리국 담당 김기태 목사님 또 정중동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사님 한 가정은 이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는 오판석 정미라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 보시고 또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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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